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중심으로 설교 듣기 싫어하는 세대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쭉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의 쭉 내용 보면은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때에 그 막 현상들이 나타나고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어요. 구약의 메시지,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큰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들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요. 오늘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마이크를 붙들고 설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설교하는 모습들을 잠깐 나누면서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고 세대인 것을 잠깐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를 많이 하거나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올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인 것을 보게 돼요. 어디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설교를 올리거나 설교를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우리 흔한 말로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아이고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하듯이 요즘 시대는 그러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도 그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고 변화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그 가운데 핍박하고 박해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더욱더 심할 것이에요. 이제는 설교하는 것도 지금은 그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혹 때가 되어지면은 그것도 하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는 올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올 수도 있어요. 맞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봐도 교회 모이지 마세요 라고 해버리면은 겁나서 두려워서 교회 못 모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설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 때를 우리가 와서는 안 되지만은 또한 바라볼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왜? 오늘날도 설교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세대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동의하고 기쁨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한 변화를 체험하기도 해요. 그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또한 반면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고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거나 부정하거나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대신에 다른 것들도 대신해서 다른 영을 대신해서 다른 신을 대신해서 그 말씀의 자리에 대신하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구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함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싫어하는 세대의 모습과 무엇을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나눌 수 있기 바라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맨 먼저 설교했던 부분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조상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해 주어요. 성경을.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쭉 보면은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죠?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이 성경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설교했죠? 이제 성전 미문에서 40년 된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와 함께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또다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였어요. 3장에 보면은 13절부터 15절에 쭉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여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고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무엇을 설교했나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증거하면서 그 내용을 선포할 때 무엇을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를 증언하는 사명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순절날 설교했던 내용과 어찌 보면 다른 시간에 다른 내용인 것 같아도 그 중심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죠. 그리고 그를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 가운데 세워서 그에게 정죄하고 신문할 때에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설교하듯이 그들 앞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복해서 확인하였듯이 사도행전 4장에서 11절과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난주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을 하고,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는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을 전해 주었죠.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버림받아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종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과 권세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전하였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에, 앞으로 설교할 때에 제가 설교할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한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베드로는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처지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상황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어보고, 아 그래요? 그거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를 전했더니 그 반응은 어땠나요? 소리 없이 그것을 믿음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일어났지만, 또한 그것이 귀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강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전하는 그 처음 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모습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봐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듣기를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는 듣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는 전하고 듣는 사람의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성령은 끝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약속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세요.
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누구에게나 어떤 순간에나 상관없이 예수를 전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분명히 지금도 오늘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거역할 때에 졸려서 못 듣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서 못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는 듣기 싫다고 못 듣는 경우도 있고 거절해서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상황과 순간과 대상은 다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거나 못 듣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변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제가 결단하고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나 듣는 분들이 함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져야 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며 들으며 그것을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점점 귀하게 되어질 것이요. 설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것이고 설교하되에 이 시대의 소리를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예수를 전해요. 그러나 여기에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복받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대통령 선거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도 있겠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가 들려질 수가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만약에 저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소리이거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누구 앞에서나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님들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또 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싫어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은 유대인들은 끄림칙하게 생각하고 부정하고 꺼려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은 무슨 복받고 귀하고 기쁜 소리 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 하느냐 그것도 하느냐 라고 하면서 미련해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누가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앉아있고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였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어떤 그 구원자였는가니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한 지혜를 가지고 열국을 다 물리치고 자기 민족을 세워서 잘 살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해방시키는 그러한 지도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큰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지도자가 참된 우리의 구원자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서 아들로 오신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못마땅한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죽였죠. 그래서 무덤에 묻어놓고 모른 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을 꿈꾸게 하고 자신들을 강하게 하고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고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저 별 볼일 없는 저 메시아는 자신들은 거절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것이 맞나 싶은데도 믿고 싶지 않은 것이. 그래서 끝까지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 끄림칙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돈도 잘 벌고 복도 받고 그냥 잘 살고 또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고 이제 잘 되면 되지. 왜 또 십자가를 전합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왜요? 십자가를 전하면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십자가를 져야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싫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땡큐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면 될지 뭐 내가 또 십자가 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될지 왜 내가 또 죽어야 합니까? 저는 고생하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또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날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모른 채 하거나, 그것을 거절하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그 몇 번 들은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암만 좋은 소리를 자꾸 하면 잔소리니까 듣기 싫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그 본질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뜻 가운데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어떤 사람은 안다니까요. 왜 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저 유대인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부인한다면은, 거절한다면,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죽으셨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부모가 아무리 못 배워도, 내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 부모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내가 내 부모를 부인하는 그 순간 나는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부끄럽고 해도 그 부모를 보기 싫다고 하든지 그 부모를 부인하든지 부모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자식이 있다면은 그건 자식이 아니죠. 그렇죠? 비유가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것과 같아요.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는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 때문에 이미 죽으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 전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듣기 싫어하는 것, 그것은 한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증가하는 것을 끊임직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요. 세상이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십자가를 고백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부활의 소식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막 끄림칙하게 생각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라고 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들이 베드로가 반복해서 끊임없이 설교할 때마다 나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못 박은 그 십자가,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함 받은 것이에요.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에 매여 있다는 것이고, 죽음에 매여 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 죄의 문제를 통해서 억압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소식이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설교하는 순간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4장 1, 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에는 아이고 십자가, 아이고 죽음, 그래서 싫어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거절한다라고 할지라도 부활은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은 소망하는 것이고 부활은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고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끄집직하게 여기고 그냥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 부활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 부활한 거 믿어요. 아니 부활 안 하셨다 하더라도 부활했다 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활할 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로는 나 부활 믿어요. 부활 믿어요. 부활하신 건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하지만 그것이 말만인 경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셔요.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기 전에 생명을 다하여서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죽음에서 일어나 살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인간의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자다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육체가 잠시 잠들었다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듯이 우리 육체의 죽음은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역사적인 현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와요. 백신 맞아라 안 맞아라 뭐 해라 안 해라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가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마라고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것을 믿기 전에는 어떠했나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배웠지만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막 고난당할 때에 다 도망갔어요. 왜? 자기도 잡혀가지고 해코지 당하고 죽을까봐. 아니 내가 아플까봐, 내가 상처날까봐, 내가 힘들까봐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나도 죽을까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 그거 정말 중요하겠죠.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이. 부활은 죽음을 각오한 자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설교자가 예수님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음을 함께 아멘으로 대답하며 그 물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증인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가 점점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설교하더라도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예수님 이야기 자꾸 하는 거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은 교회 안과 밖에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예수님 이야기 하더라도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부활의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싫어해요. 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대와 세대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사모하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교회의 그 사명인 부활의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증거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듣기 싫어하실 거예요. 그냥 전해야 되죠.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신앙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진 그 뜻대로 달려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팬데믹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 안타깝고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질병이 나고 어떤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하였죠. 우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